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의 부탁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것의 기름을 바쳤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눈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건들면 죽어. 건들면 죽어. 영어 제목은 Crouching Sin이라고 있습니다. 파터스 플레이스 노숙자 봉사를 가는 그곳에
제가 수요일마다 갑니다. 거기에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오는 한 모자 쓴 아저씨가 있어요. 늘 말씀에 참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더니 나에게 수신호를 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처럼 자기도 그렇게 실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는 본래 헝가리언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헝가리언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프랭크라고 하는 그 아저씨는 오랜 세월 군 생활을 했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여 년의 군 생활을 그만둔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그걸 보자마자 그만뒀답니다. 은퇴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3년만 더 버티면 이제 헤이스팅스를 떠나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군인인데 죽음이라는 걸 늘 가까이 보고 살 것 같은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하나를 보고 그 자리, 안정된 자리, 만족스러웠던 그 생활의 삶의 터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살인이라는 것은 사실 끔찍한 것이죠. 요즘 아이들의 게임에서 피가 튀기고 사람을 얼마나 잘 죽이느냐, 그것을 점수로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온라인상에서 게임상에서 그렇게 살인을 연습한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찔러 죽이고, 그러고서 너 왜 죽였어? 그랬더니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요. 게임에서는 죽여도 다시 살거든. 그렇게 살인이라는 것이 매우 경시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존중하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까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지 마라, 남의 피 흐르게 하지 마라,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군대에서 그 프랭크가 목격한 것도 아주 사소한 일로 한 사람이 분노했고 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또한 그렇게 살인을 했지 않느냐고. 그분의 특징 말하는 특징, 날 한마디 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정말 그렇다라는 쐐기를 박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아주 내 귀에 꽂히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병영에서 발생한 사건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동일하게 슈퍼바이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인이 왜 아벨더러 들로 나가자 했습니까? 그의 생각엔 들로 나가면 하나님이 못 볼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의 신이 따로 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따로 있고 여기저기 지역적인 신들이 있어서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지하고 싶은 대로 분노를 발산시켜가며 마음껏 살인을 자기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아벨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분노를 못 이긴 거예요. 자기의 분노가 컨트롤되지 못했어요. 자기의 욕심이 죄로 연결되고 죄가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그 진리. 그렇다면 욕심을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욕심을 그리고 분노를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아담이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얘기했듯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고 만약 진짜 뱀의 말이 사실이라 하나님이 됐다면 아담이 정말 하나님처럼 됐다면 분명히 진짜 하나님을 죽였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자기를 지었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그 자신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딱 높이셨는데 자기가 입은 은혜는 어쨌든 간에 자기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죽여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 거 아닌가요? 자,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신을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보다는 긍휼로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어진 복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2달간 동안 부모 비슷하게 살아갔어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식을 태의 복을 허락하신다. 제니씨 할렐루야. 자식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아이들 데리고 살아보니까 참 삶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또 얼마나 우리를 묻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참 아이들이 하는 일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무서운 범죄자 아담, 하와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주셨어요. 당장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먹으면 죽는다 한 대로 죽어버렸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려서 관계가 끝나 죽은 목숨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살리시기 위해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 중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온전한 구원의 역사, 너희를 다시 살리는 역사, 죽어버린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애를 낳자마자 I got it 드디어 얻었다. 이 아들이 우리를 다시 살릴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이가 아니겠느냐 기대했습니다. 기대했던 메시아로서 가인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로 기대했던 가인이 동생 죽이고 더 큰 죄를 짓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권에서는 우리 한국보다 더 해요. 저 어렸을 때는 장남 대우 받았어요. 장손 대우 받고 컸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그 문화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장자는 항상 먼저예요.
근데 바로 2절에 가서는 장자의 이름 가인과 차자의 이름 아벨의 이름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벨을 하나님은 더 첫 번째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 가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높임을 귀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십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예배. 진정 예배하는 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세상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다 치우쳐 자기 욕심으로 죄로 치닫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if there is any who seek God,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라도 있는가? 눈을 씻고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직업이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으니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무엇을 바쳤느냐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느냐, 그것을 본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은 그냥 자기가 얻은 것에서 이만큼 하면 드리지 뭐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 것 중에 골랐어요. 첫 것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뭘 말합니까? 그 재물에 뭔가 담겼어요. 뭐가 담겼을까요? 뭐가 담겼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합하였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합하지 않으셨다. 재물을 보기 전에, 재물을 받기 전에 뭘 보셨습니까?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자를 보신 거예요. 아벨은 그 재물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드리는 마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드려지는 것의 의미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죠. 누가 예배를 잘 드립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던 사람이 딱 준비된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지다가 주일이네, 빨리 씻고 가야지, 이런 사람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아주 이뻐하셨다. 아벨을 참 이뻐하셨다. 우리 4명의 꼬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사랑 얻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인생. 사랑받으면 되는 거야. 자꾸 뭘 얻으려고 하지 마. 뭘 얻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잃어요. 사람도 잃어. 너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게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부족한 게 없을 거야. 옆에 분에게 사랑스러우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삶의 시작입니다. 빨간 날 주일이 달력의 제일 앞에 있죠. 첫
첫날이에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처럼. 삶의 시작입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던, 예배에 힘을 다했던 아벨을 하나님의 favor, 사랑과 은혜를 가진 삶을 일주일 이제 그 이후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망치고 나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했어요. 그 자신이 압니다. 감정과 의기가 저조해졌습니다. 왜 네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졌니? 네가 옳게 제대로 잘했다면 그럴 일이 없지. NLT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했죠. If you didn't reject to do the right. 옳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건 네가 알고 있는데 그 옳은 것을 하는 것을 네 스스로 거부했잖아. 그러니 그럴 밖에. 옳고 그른 거 여러분 아는 대로만, 아는 만큼이라도 좀 살아보면 괜찮을 텐데, 알면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옳은 것보다 내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틈타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거,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 죄가 틈타 들어온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미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크라우칭 타이거, 옛날에 주윤발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와호장룡인가 뭐. 크라우칭이라는 것은 동물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기회가 나기만 하면 확 달려들기 위해서. 그래서 100m 경주하는 사람들이 크라우칭 자세, 크라우칭 스타트, 그것도 크라우칭이라 하죠. 있는 힘껏 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 뒤에는 사도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탄이 그렇게 너희를 삼키려고 많이 보고 있다. 크라우칭 씬, 씬이라는 것은 그렇게 틈탑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알면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to attack and destroy, 공격하고 완전히 확 무너뜨리기.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경고죠.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죄를 다루고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메시지를 들은 가인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반성이나 회개가 아닌 분노로 죄 없는 의인을 죽여요. 오히려 아벨 죽이면 이제 내 예배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아벨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놈 죽이면 내가 제일 잘난 놈 되는 겁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벨은 죄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예배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혈육,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친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이 그 살인사건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당장에 이놈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하네 하면 뭐 제우스의 번개 하나님께는 없겠습니까? 그냥 탁 던져가지고 뭐 더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 네 동생 아벨 어디 갔니? 에덴 동산에서도 얘들아, 너 혹시 먹었니?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저주에서 말했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러려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텐데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시침이죠.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동생 지켜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살인자의 모습. 아벨과 하와는 최소한 자백했어요. 예, 먹었어요. 예, 당신이 만드신 뱀이 이렇게 날 속였고 어쨌든 저는 먹었어요. 예, 당신이 만들어주신 배우자 하와가 나에게 건네줬고 예, 먹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더 나빠요.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도가 시작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천지만물이 봤다. 다 봤고 다 들었다. 그리고 그걸 본 증인 중에 하나 땅. 그 아벨의 피를 마신 땅이 이제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행을 자초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쉬지 못하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 당장 가인에게 주어지는 형벌 중에 하나, 자연스러운 그가 나타내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좀 멀리 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 인생과 삶은 그 자체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살인했으면서 자기가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살인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죠. 그 상황에서도 가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에덴의 동편에서 살아가는 가인에게도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을, 비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아직 생명이 당장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나날들, 그 속에서 자식의 복이,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자식의 복이 가인에게조차 주어졌어요. 그 자녀의 복,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어지는데 그 속에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훌륭한 장인이 나오고 훌륭한 연예인도 나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잘 되면 정말 복받은 집안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 그 주어진 긍휼과 은혜의 복을 가지고 뭐하며 살고 있느냐. 여기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 중에 바이가미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두 사람의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인간의 욕심이 등장합니다.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살짝 건들게 되지만 나중에 그 죄가 나를 꽉 사로잡고 점점 나를 더 악하게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끌고 가죠. 죄는 한번 허용을 하면 그 스스로가 자라버리고 죄가 그래서 장성한다라고 얘기하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버린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Getting worse. 무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담의 죄가 가인과 같은 죄를 낳았죠. 더 큰 죄. 그죠? 근데 가인의 죄가 오늘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한 사람은 라멕의 죄로 그 집안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라멕은 어느 정도입니까? 분노, 자기 분노와 악함을 자랑하는 악인이에요.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가인과 라멕의 죄악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범죄의 그 양태는 훨씬 커졌지만 본질은 동일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 죄. 분명히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자기 기분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고 라멕은 누가 건드려서 그냥 죽여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 가인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럼 저도 죽게 생겼는데요, 큰일 났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하면서 특별한 표를 주셔서 그래 너 그렇게 쉽게 죽지 않게 할게. 왜 그러셨을까? 기도했으니까. 또 아직 살아있는 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용서, 기회,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기까지 했잖아요. 가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께 약속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도 않고 가인의 약속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가인이 그 정도 죄를 저질러서 7배의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형벌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나는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으니 7배의 그런 인슈런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적용될 거야 라고 스스로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해요. 증오와 복수의 노래를 합니다. 건들면 죽어 건들면 죽어. 증오와 복수의 노래. 회개가 전혀 보이지 않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 아담,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기대했던 메시아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시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셋. 자녀를 통해 다시 동력은 밝아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복이 임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물 흐르듯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장애물을 말할 때 굽이쳐 흐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흐릅니다. 누구를 통해? 믿음의 자손. 그 믿음의 자손들의 계보를 통해 그 계보를 따라 이루어져 갑니다. 기도는 그렇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다시 시작됐어요. 가인의 집안은 하나님 안 보시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 눈을 피해서 살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전혀 I don't care 하듯 그냥 건너면 기분 나빠서 그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또 전혀 두려움도 없이 중화복수의 노래를 부르며 잘 나가는 집안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집안을 바라보는 나중에 태어난 셋의 가문은 보니까 지금 세상 꼬라지가 그러하거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쳤어요. 우리의 삶도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삶이고 예배로 시작할 것이냐 또한 예배로 마칠 것이냐 예배할 때 무엇을 드릴 것이냐 하나님은 과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y to be worshipped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표현이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누가 찬송하시려니까 그가 믿음의 자손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길보에 들어가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찾으시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 오직 긍휼을 구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오늘 예배한 자들이 God's favor 아벨이 얻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에 아멘교회를 예배하고 난 다음에 늘 살만 나죠. 저 밑에 나가면 아주 그냥 분위기가 화기애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아멘교회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 저는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멘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 이어갑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게 너에게 회개할 기회가 되고 너희가 구원 얻는 기회가 되는지를 모르느냐? 그렇게 살아도 되기 때문에 아직 끝장내시지 않은 게 아니다. 긍휼과 자비이다.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예배에 힘다합시다. 죄를 조심하세요. 감정 컨트롤하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다시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이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살아있어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삶으로 힘다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욕심이 죄를 짓을 뿐 아니라 결국 남을 죽이고 하나님도 죽이고